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왕의 이야기가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의 드라마틱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이 땅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강림하시는 등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 했을 때의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그러한 왕의 모습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 왕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처럼 사울 왕이 자신의 라이벌로 등장한 다윗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불쾌하게 보기 시작하더니 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위를 삼는다는 것을 계획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과 사울의 창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무엘상 18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형통함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울은 이쪽에서 왕에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다윗은 이쪽 목동에서 점점 위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9장서부터 31장까지 서로 교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냥 이 소년을 그냥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대적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이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울과 다윗이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너희는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이제 다윗의 목숨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잠깐 도망가 있는 사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그런 왕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에게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는 다윗의 행한 일들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건져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의 일을 이룩해낸 다윗을 요나단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숨을 걸고서 다윗을 변호한 요나단의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한 이래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터로 다시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빛나는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정말로 위기가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에 들린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요나단이 없었는지 사울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다윗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바로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는데 미갈은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고 다윗을 피해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자리에, 근데 이 우상이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에게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2번 있은 후에 사울은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아예 침대채로 다윗을 사울 앞으로 끌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도망갔음을 안 사울은 이제 자신의 딸을 추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추궁하고 있으니까 이 미갈이 거짓말을 또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했던 다윗은 이제 사무엘을 향해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이전까지 있었던 그 일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일을 했을까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마지막으로 사울이 건드릴 수도 없는 사무엘이 다윗을 돕기 위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세운 일꾼으로서 그러했던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두머리였던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사울이 보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령들이 도착하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된 것처럼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시도가 막히니까 사울은 또 한 번 보냅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있자. 그러니까 3번씩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사울이 이제 직접 자기가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에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릴 지경이 되었다라고 19장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념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계획과 명령은 아무런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녀들 요나단과 미갈은 아버지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점점 사울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심지어 사울의 가족들도 사울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살리려고 사울의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다윗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이제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울의 계획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는 가장의 슬픔일까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오히려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더라도 이전에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 왕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18장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했지만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언했지만 오히려 옷을 벗고 누움으로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인가 은혜로 그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추락하는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왕이라는 자리를 그냥 그대로 걷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사울로서 그대로 있죠. 그의 자리는 여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왕의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는 보게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다윗을 세우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흉계를 하나님이 하나 둘씩 다 막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점점 더 위기가 있고 어렵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목동으로서 들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맹수들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갔더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고함을 치던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도 싸우게 되었고 그 블레셋 대적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위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전과의 다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도 자신의 와이프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웅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창문에서 도망쳐서 사무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몇 장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9편인데요. 이 시편 59편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 여러 100편이 넘는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편 59편은 무슨 시냐면 다윗이 집을 갔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쓴 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다윗은 억울함이 가득한 이러한 일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칼날 앞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시편 59편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황에 절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저녁에 아무런 빛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 울부짖는 짐승들 같은 곳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아침에 인자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59편의 16,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왕의 칼 앞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왕을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 왕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는 왕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치욕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왕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왕의 자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인생은 지금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고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 승리의 상대편으로서의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가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통장의 잔고가 있다 해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들과 내가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원하는 세상에 승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데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경험하는 백성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인 제자들이 밤중에서 겪었던 폭풍과도 같았던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바다와 우리를 맹렬히 쫓아오는 군대의 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물과 불 가운데서 아니면 사자들 입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무지 억울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가득한 말 그대로 등이 휠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본문처럼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분노와 사울의 창끝 앞에서도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잡았던 소년인데 자기를 죽이겠다 온 사람들 못 잡았을까요? 아니야말로 자기가 암살을 해서 사울을 죽이고서 자기가 왕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그의 능력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전쟁 영웅에서 왕의 미움을 산 죄인이 되어갔지만 그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나라를 자기 손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다윗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의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번에 저희가 잃은 양 찾기를 7주간의 여정 끝에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보여달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펴질까요?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희 집에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뭘 당당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런 것 같아요. 야, 너 나 잘 믿어라. 야, 그렇게 잘 믿어서 너는 그게 된 게 뭐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를 보면서 믿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오늘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왕의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도대체 되는 게 뭐냐? 아니 그렇게 해줬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렇게 한마디 따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한 일을 겪으시는 중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위협 속에서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제 또 그러한 영혼들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전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